성경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걸 의외로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고 아내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줄에 쓸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먼저 그 아내부터 얘기한다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남편과 아내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니까 남편은 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가 지금 주님께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훌륭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오고 성격도 좋고 너무 내 마음에 들고 최고의 남편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게으르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결혼 전에 좀 멋진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막 너무 아주 별로 좋지도 않아, 훌륭하지도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훌륭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이 나를 너무 잘 돌봐주고 뭐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 부모님 중에 막 술 먹고 와서 막 별로 날 갖다 힘들게 하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효도를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자매들은 그런 준비가 돼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내가 이제 남편을 만나면 남편 말에 잘 순종하겠는데 훌륭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보통 우리 아내 의견이 나도 보통 좋아요. 그럼 내가 그걸 귀담아 듣고,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서로 의견이 도무지 안 될 때는 마지막 순간에는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는 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자매들이 할 일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반면에 남편은 뭘 해야 되냐? 우리 성경에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바로 남편의 역할이 무엇이냐? 아내를 위해서 죽는 역할이다.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너무 상냥하게 해주고 뭐 음식 맛있게 해주고 내 마음에 너무 잘 들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내 말도 안 듣고 반찬도 맛도 되게 없게 해주고 날 막 시켜 먹기만 하고 게으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잘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건 똑같은 이치죠. 만약에 우리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부모가 미워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족하더라도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어디까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온전하게 27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아내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 성경 연구는 몇 권 정도 했는가, 기도 생활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가, 그의 또 연약한 부분은 뭔가, 자라올 때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는가,
지정의 중에 좀 덜 개발된 부분은 무엇인가? 이 자매는 언제 기뻐하는가? 취향이 무언가? 이런 걸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형제들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 아내를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 대해줘야죠. 근데 원래 남편의 역할은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 만들어주는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할 수가 없고, 원한다면 제가 그 에베소서 5장에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1시간 넘도록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으니까 한번 그거를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면은 한 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랬어요. 결혼해서 중요한 건 서로를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따로따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몸.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고린도서 7장 5절에 나오죠.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그래서 결혼했으면요, 아내와 남편이 떨어져 사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유감스럽지만 우리 요즘 뭐 기러기 아빠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기도 이외에는 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래서 기러기 아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얘기한 그 남편의 역할로 볼 때도 남편의 역할이 24시간 아내를 보호하고 돌보는 일인데, 아내를 저 미국 거기 총들 갖고 있는 그런 데다가 아내만 따로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이제 자식 뭐 공부시키라고 그러는데, 근데 자식을 생각할 때도 엄마에만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자녀가 엄마의 그런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감성적이고만 갖고 안 되고, 남자의 논리적이고 좀 씩씩하고 결단하고, 이게 섞여서 자녀가 키워져야지. 엄마 품에만 자라면 애가 유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럼 먼저 이 기러기 아빠는 당장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화상으로 어떻게 돌봅니까? 항상 24시간 돌봐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만약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반쪽으로만 키우게 되는 거니까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주말 부부가 있어요. 주말 부부.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남들은 일주일간 보호를 받고 서로 하나가 되는데 이틀만 뭐 부부가 되는 게 뭐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 위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둘이 있다 보면 불완전한 두 인격이 만나기 때문에 싸우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이, 화가 났을 때 그걸 폭발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걸 그냥 속에다 두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떤 남편의 어떤 문제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자매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참고 말지. 내가 뭐 속이 좀 좁은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데 자기는 화가 나. 그럴 때 그걸 확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드러내면 좋아요, 오히려. 근데 그걸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부부 사이에서 내가 화나는 걸 참으면 안 돼. 그거는 다른 사람의 경우는 이제 한번 보고 헤어질 사람이야 뭐 참을 수 있지만, 길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누가 했을 때 확 그랬을 때 참을 수는 있지만, 부부 사이에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참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밑 안으로 들어가서 쓴뿌리가 나기 시작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은 산불을 보통 내는 경우는 어떤 누가 담뱃불을 던져가지고 난다. 불 조그만 거 그거 끄긴 쉬운데, 이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산불 되면 잘 못 끄는 것처럼, 내가 참고 말지, 그 나중에 되면 이혼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점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이제 어떤 화가 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할 때 자세가 문제. 대부분 화를 내면서, 화가 나면 막 상대방을 비비꼬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그게 싫어서 또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태도 때문에. 누가 자기에 대해서 내용을 떠나서 나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내용을 떠나서라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우리가 또 싸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결혼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잘 따져. 이만저만하고 논리적이니까. 당신이 말해 이렇게 하면 그렇게 못 알아듣고 이러면 자매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뭐 잘한 거 관심도 없고, 아니 이 남편이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냐, 거기에 99%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싸우는 거예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부부 상담해 보면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남편의 보통 그 논리적인 면, 여성은 인격적이고 감성적인 면, 이게 붙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질 때 말이 안 되니까 남편이 가가지고 뭐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러면, 그러면 아내는 그 내용에는 관심도 없어.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표정과 그 말투,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러고서 그래서 싸우는 거야 밤낮.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해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다 까먹고 그때 싸우고들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서 결혼한 많은 사람들이 저 부부 싸움에서 또 저를 찾아오잖아요. 들어보면 내가 이전에 다 얘기해 준 건데 막 씩씩거려서 둘이 나타나는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고 말지 하면 안 되고 얘기는 하되, 그러나 얘기할 때 자세가 수동태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I say가 뭐냐면 그 용법이라고 그러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나는 참 좀 섭섭했어요. 이렇게 내 쪽에서 수동형으로 얘기하면 절대 부부싸움 할 것도 없어요. 평생을. 근데 그걸 이제 능동적으로 당신 사랑이 식어가지고 말이지, 요즘 이제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언제 사랑이 식었다고 그래. 그러고 이제 막 전투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전투하기를 원치 않다면 여러분 수동형으로 부부싸움 하지 않도록 수동형으로 항상 얘기하되, 내가 참고 말지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언어예요.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아봐야 이제 담뱃불이 점점 성냥불이 점점 커져서 매사에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요 하는 행동이 다 좋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으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지금 분노를 속으로 집어넣었으면 그때부터는 이 남편이 하는 행동이, 아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점점 불이 나서 나중에 산불이 되면 그때 끌 수도 없어. 머리로 알아도 도저히 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내가 참고 말지.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것도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자꾸 교회에서 배워가면서 결혼해서 또 이런 문제 생기면 또 목사님 찾아서 의논도 하고, 둘이서 해결이 안 될 때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렇게 몇 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결혼해서 3년 정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려면 영적으로도 함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는 함께 부부가 가는 거, 어떤 세미나 함께 가는 거, 수련회 함께 가는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PBS 권수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계속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66권 연구하고, 저희 아내도 거의 뭐 한 60권 이상 연구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성경의 사고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얘기를 해도 저도 성경적 사고관을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대화가 되고, 다른 사람은 대화 안 돼도 우리 아내와는 대화가 돼요. 한 마음이 되고, 그게 좋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하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